오늘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에 대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시는 내용들을 앞서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크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오늘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변의 민족들, 동서남북으로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 서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고, 동쪽에는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구스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이제 이때 당시에는 구스라고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구스라는 남쪽의 지역과 북쪽에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국의 특별히 그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거든요. 그 니느웨 성읍이 그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에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니느웨에서 돌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그때 나오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북쪽에는 아수르, 특히 이제 니느웨 성읍에 대한 멸망을 대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동서남북으로 있는 그 열방들을 향한 멸망을 오늘 그 심판을 예언하는 장이 오늘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통적으로 이들이 동서남북의 이 족속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큰 태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교만함. 특히 이제 오늘 15절에서 14절 15절에서 이제 니느웨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읍에게 이제 스바냐가 예언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15절에 보시면은 그 아수르 지역이 그때 당시 엄청 대제국이었잖아요.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더 크게 일어나서 그들을 무너뜨렸는데, 그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가 대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여기 동서남북의 족속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전에 아수르, 특히 이제 니느웨가 엄청 큰 성읍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 15절에서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 니느웨 성이 아주 기쁜 성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그만큼 이제 풍요롭고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서의 이 성읍의 죄악이 무엇이냐면, 자신들만 이제 자기들이 가장 높고 자신들이 있고 신은 없고 다른 신들이 있어도 자기 자신들이 확 높아져 있는 어떤 이런 교만함. 그래서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나의 그 교만함, 그때 다른 이가 없다고 그렇게 세워졌던 그 교만함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다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졌는데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지금 이 황폐하게 된 이것들을 볼 때 이거는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8절에서도 모압과 암몬의 그 멸망이 또 뭐라고 하죠? 교만하였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압과 암몬이 이제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자녀를 조롱하면은 그 자녀를 향한 부모를 조롱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함이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땅의 경계에 대하여서도 계속해서 이제 교만함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동서남북의 그 모든 족속들에게. 그래서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7절 보시면은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9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이제 이 구절 말미에 보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이제 남은 자, 남은 백성에 대해서 계속 이 스바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남은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동서남북으로 많은 족속들이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스바냐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멸망 가운데서도 그 너희들이 그 이방 민족들 블레셋 너희들이 망하게 될 때 나의 남은 자들이 가서 그것을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그것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의 남은 그 멸망된 그 땅, 그 모든 것들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특별하게 찍었습니다. 유다 족속에게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 남은 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모압과 그 암몬에 대한 그 심판을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창세기에서 동성애로 인하여서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큰 죄악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못이 떨어져서 이제 불심판을 당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게 될 것이다. 영원히 황폐하겠다. 그러나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할 것이다. 모압과 암몬을 노력하게 될 것이고 빼앗아 온다는 거죠. 취한다는 것이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기업은 어떤 유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또 남은 백성,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그 모든 심판과 멸망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남은 자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멸망과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남은 자들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렘넌트라고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렘넌트. 이들이 이제 남은 자인데 성경에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유명한 구절들을 좀 한번 찾아볼 텐데, 먼저는 이 남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과 멸망,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가리시는 이 남은 자인데, 특별히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다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제 이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에 이 남은 자가 나오는데 그 아주 유명하죠. 노아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노아의 시대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고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완전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눴던 것과 같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함으로 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렘넌트라는 또 여기에서 남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노아와 같이 그 시대 속에서도, 시대의 어떤 죄악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이제 남은 자죠. 그래서 그 노아가 남은 자로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물 심판과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이 구원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거든요. 그게 이제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가 노아도 남은 자였지만 또 이제 구약에서는 엘리야 시대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네. 예, 유명한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19장 18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말하듯이 7천 명을 엘리야에게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상황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갈멜산 성산에서 그 영적인 전쟁을 했잖아요.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그래서 결국엔 엘리야가 그 저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7천 명을 바알과 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엘리야가 이 시대를 사역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할 때 내가 7천 명을 너에게 남겨두었다라고 할 때 그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남은 자, 남긴 자, 그가 이제 렘넌트. 오늘도 여기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또 남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우상이 만연한 그 시대 속에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 남은 자, 그 렘넌트,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읽진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2절에서도 이제 곧 이제 요약을 하자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 후에도 어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어준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오늘 스바냐서 본문에서도 스바냐 3장에서도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 남겨두겠다라고 할 때 그 남겨두는 그 남은 자, 그가 바로 이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어떤 심판에 임하는, 멸망 임하는 시대에서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구절 좀 더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11장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남은 자, 로마서 1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오늘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7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를 어떻게 무엇이냐면 복음과 역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의를 구원의 의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의가 아니다. 이 남은 자, 이 구원의 의는 하나님의 택함을 은혜로 입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 7천 명을 예를 들면서 이처럼 이 우상을 선택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7천 명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복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자 남아 있는 이 7천 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우리가 적용해서 볼 때 이 시대 속에 우상이 만연하고 죄가 있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이 시대를 바꿔가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적용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이 남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이 시대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주일 말씀이 임마누엘의 가치를 먼저 깨달는 말씀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스바냐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또 이 열방을 심판하게 될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만연한 시대 속에서 죄악이라는 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죄를 심었으면 시대가 받는 죄의 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간해 볼 때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에서 임마누엘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이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시대상에서도 받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는 어떤 재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남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서서 이 시대를 깨워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스바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곧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시대가 만연하고 교만한 이 시대 속에서도 이들은 거짓이 없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너희에게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만하고 심판을 막 받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남겨진 자로 세움을 받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교회가 교육에 대한 렘넌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학교 사역이 이 시대 속에 교육이 부패하고 교육이 좀 뭔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영성을 기반으로 한 이 교육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이 교육의 학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렘넌트가 되어서 이 시대의 교육에 부패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 교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깨뜨리고
깨우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교육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큰나무교회가 아주 큰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슈된 이 학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남은 자로 이 시대를 깨우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로서 깨워야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 직장의 렘넌트인 거예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오늘 말하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들은 하나님을 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뭐 밥을 주냐 뭘 주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임마누엘의 가치를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명이 바로 렘넌트, 남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오늘 3장 13절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이렇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사람, 거짓이 없고 입에 혀가 이 거짓된 말이 없고, 이렇게 정말 삶의 증거로서 정말 뭐 돈은 가진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그가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렘넌트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교만함들이 다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너희를 내가 멸망시키고 다시는 너희를 교만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남은 자를 그래서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선을 큰나무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은 자로 서야 되는가라고 할 때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 임마누엘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에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 늘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가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자꾸만 돈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결국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그 7,000명을 은혜로 하나님이 택함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복음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과 대치되는 교만함들을 다 오늘 회개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워져 있는 교만함,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깨우치고 또 깨뜨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일 교만했다면 이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렘넌트,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아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의 가치를 계속 내 안에서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키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오늘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통해 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임마누엘의 가치를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정말 저는 한 가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기도로서 저는 이것이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가치. 그래서
성령의 인도 응답의 방법이 성령 내주 충만 인도 역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죠? 기도함으로써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가치들을 꺾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정말 남은 자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서서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마다 보여줬던 이 렘넌트의 이 모든 것들을 좀 묵상해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 남은 자로서 무엇이 나에게 지금 꺾여져야 될 부분인가, 그리고 나는 더 어떤 가치, 임마누엘의 가치를 더 지금 세워 나가야 되고 나의 세상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가 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영적인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음으로 우리 삶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를 또 배우게 됩니다. 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셔서 시대를 또 깨우고 시대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은혜로 택함 받았다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큰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아 영적인 삶을 선택하여 확정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버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오늘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의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는 거죠. 그루터기가 남은 자거든요. 이는 다 바람에 찔려 나가고 누가 와서 건드렸더니 넘어지고 시험대로 넘어지고 세상에 빠져 죽고 타락하고, 근데 그래도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은 자는 보호를 받아 살아남아. 노아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누구냐면 남길 자가 있다는 거죠. 남길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맞으면 여러분으로 끝나. 근데 그 사람이 또 남겨.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를 포기는 안 해. 남기지는 못해. 여러분 당대는 예수 믿고 할렐루야야. 근데 자녀를 못 남겼어. 뻔말아. 자녀가 엉망이야. 엄마 여러분 앞 죽으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어. 자녀들은 엉망으로 간다고. 못 남긴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당대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목장을 해도 10명 있어도 못 남기는 사람이 있어. 소용없어.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길 자로 쓰는 게 차원이 달라. 이게 복 받는 것도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대로 끝나지만은 누군가를 남기고 갔어. 그 제자라는 거거든요. 큰 나무 교회도 우리는 언젠가 다 남기고 가야 된다고. 근데 딱 본다니까 누가 남길 사람인가 보면 있어. 내가 보면 알아. 사역자들 중에서도 자기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못 남겨. 허방이야. 근데 뭔가 똑같은 복음을 남겨. 그게 귀한 거야. 딱 보면 있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 여러분 사역하는 중에 누가 복음을 깨닫고 남아 있어.
그런 사람을 몇 명이나 남겼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고, 저도 남은 자지만 여러분도 남을 자가 되고, 남을 자로 결심을 해야 되고, 남은 자로 현재 있어야 되고, 미래는 남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보면 남길 자가 된 사람이 우리 교회 남아.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데,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을 남겨. 제자를 잘 키우고 그 사람에 들어가면요, 또 다른 제자를 계속 재생산시키는 거예요. 이번 학기가 재생산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남길 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굉장히 응답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일날 이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건데, 이번 주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속에 굉장히 기대되는 말씀인데, 그 뭐냐면 누리는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잘 깨달으면요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한번 쫙 깨달으면, 여기서 종교인과 복음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데 누리는 자리에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 그거를 보고 한번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생각을 해봐. 한번 지금부터 그게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누리는 현장에 예비된 응답, 어마어마하게 예비됐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이제 모든 누림의 결론이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에 대한 것은 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 그게 구약에 딱 깔려 있어. 요원이 안 열리면요 뻥이야. 그래서 못 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종교인은 이걸 몰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미리 한번 생각해봐. 한번 여러분. 요거 깨달으면요 대박. 눈이 확 열려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는지 알아. 전부 복음이 없는 거거든요. 자, 누리는 그 자리에, 누리는 현장에서 응답이 거의 걸려 있어. 근데 못 누려. 다 빵꾸야. 요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남은 자야. 그 남길 자야. 이런 게. 그 사람은 남은 복음을 남겨.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계속 남긴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